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할 때 오직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바울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증거함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형제 자매, 이 모습을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관주성경에 보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거창한 것, 뽐내는 것. 그러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람들은 변론가나 철학가들이 와가지고는 거창한 말을 하면서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창하고 뽐내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혜로운 자를 추종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뽐내는 그러한 자세로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에, 고린도 가운데 고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전 지역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주 연약한 존재였다. 너희들이 다 한다. 약하고 두렵고 심이라는 떨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의 말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전도함, 설교, 그의 말과 그의 설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연설가들처럼, 철학자처럼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이 주십니다. 바울의 말과 바울의 전도는, 바울의 설교는 세상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 말은 그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울의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철저히 알았기에 자기 말의 지혜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그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돌아봐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나는 팬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에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을 잘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지켜나갔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전했다. 그리고 말의 지혜로 아름답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끄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을 얻은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방법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습니다. 전도할 때 그의 상태는 아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그의 자세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에 성령을 의지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온전한 자들 관주 성경에 보면 장성한 사람 중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말한다 말합니다. 거기 지혜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오. 바울이 온전한 사람 중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럼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동안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하신 지혜다. 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은밀한 온전한 자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동그라미 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 감춰져 있던 그 지혜를 알지 못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고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놨던 그 지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이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자, 사람의 일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네?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영 외에, 이 영을, 사람의 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동번역은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그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다. 그것처럼 그 다음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이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주집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은혜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고기를 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했다. 자, 그러면서 신령한 자들은 이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다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 표준세번역은 자연에 속한 사람, CCC에서는 자연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왜?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고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선포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을 세웠고, 그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는 모든 자를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일들을. 그러나 15절, 신령한 자는 동그라미입니다. 신령한 자는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해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기를 칩니다. 주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 고기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공동번역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장은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를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 파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오직 고린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전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곧 내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지혜책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1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그 같은 말, 예수 중심의 생각과 예수 중심의 판단, 예수 중심의 말, 예수 중심의 행동,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생각이 뭘로 지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세상 지혜로 채움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의 해결은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자들이 다 되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단 말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데 그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 그리스도의 이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히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정이 하나를 만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를 만들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온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함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은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분쟁의 원인은 세상 지혜를 쫓아갔기 때문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던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 없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훈련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